아침이면서도 주님 주신 이제 말씀의 묵상 7일차 사순절 7일차 말씀 묵상을 할 때에 나눠드린 이제 묵상집에 7일차 주제가 의롭게 됨이라라는 이제 의로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의로움은 이제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아침에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이 비유의 이야기는 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정보가 많은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이제 죽게 되어졌을 때에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는데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들도 보지도 아니하고 보기는 보았지만은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갔지만은 사마리아인은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라라는 이제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단순하게 이제 읽혀질 겁니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단순하면서도 이 단순함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단순함을 뛰어넘는 아주 이제 깊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때가 참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해 볼 때에 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생기가 있다라는 것이 볼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이 말씀의 맛이 있습니다. 음식은 한 번, 두 번, 세 번 먹으면은 같은 음식이면은 질리는 맛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질리지 아니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단순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참 곤란한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율법학자가 이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뭔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성경에서 이렇게 정답을 주고 있는데 예수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하면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로 예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 이 율법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다가가는데 전제가 뭡니까? 이 사람은 율법학자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단 말입니다.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참 단순한 질문이면서도 이 대답이 단답형으로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가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오히려 반문법을 씁니다. 반문을 합니다. 처음 질문은 이 율법학자가 있지만은 오히려 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율법이 네가 율법에 대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을 해봐라 하면서 율법에서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그에게 반문을 하시는데요. 자, 25절을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 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제 반문법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네가 대답을 참 잘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어느 몇 장 몇 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을 잘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질문할 때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다시 질문할 때는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또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율법학자에게는 물으나 말합니다.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는 분들에게는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물으면은 뭐 물으나 마나 대답할 줄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딱 뒤에 질문 하나 더 던져놓은 게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더 나가면은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기에 그 말씀을 그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 살고 있느냐 라는 것을 질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겁니다. 자, 율법에 무엇이라 쓰여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그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대답을 해준 겁니다. 율법학자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의도적인지 의도적이지 아니한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 어디에도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앞선 질문에 대해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소홀히 지나가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게 뭐 더 쓰고 덜 쓰고 할 게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대답을 하는 듯 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질문은 참 무거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의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대로 행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 문장은, 이 두 질문은 참 붙어 있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의 삶에서는 참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결국 이 두 문장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여기에 성공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문장이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신앙에 결코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문장이 자연스럽게 붙어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너무나도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 나갈 때는 우리 안에 무거운 짐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그런 은밀한 불안감을 누구나 다 한쪽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삶 속에서는 이 말씀은 알지만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입술로 노래는 부르지만은 그 노래하는 말씀을 알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는, 도전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움크려들고 그러지 못하고 그런 반복적인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에게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알미 사실은 의로움이 아니다. 지금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전공을 가지고 덤벼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도전을 통해서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낮추게 만들고 자기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율법학자의 의로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이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보다 내가 교회 생활을 더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바치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은근히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반문하시면서 그게 의로움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고 네가 오늘 나에게 보여준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어질 때에 그게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지식과 알의 수준에 있는 것이 의로움이 아니라 그 지식과 알미 실제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의로움이 아니라 사순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적을 따라서 그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갈 때에 십자가를 짊어질 줄 알 때에 그게 의로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살라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의 비유에 대해서 이 율법학자가 조금 움찔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반문하는 것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라 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 말이 또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앞선 그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살라라는 이 이야기 두 사이에 이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 말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것은 이 율법학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웃을 설정하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으로 둘 것인가? 어느 사람을 내가 이웃으로 생각할 것인가?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사마리아인이 되었든 아니면은 레위인이 되었든 제사장이 되었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선에서 이웃으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그에게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런 자들은 아닙니까? 이웃을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한 사람에게만 친절하게 대하고 그가 어려울 때 도우려 하고 그에게 배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영역에서 이웃의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죽었다 깨도 나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가 사실은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당시 종교윤리적으로 보면은 그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내려놓고 왜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래도 제사장이고 레위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정말 파렴치하게 산 자들, 그런 자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늘 항상 하나님께 10분의 1을 올리고 늘 항상 10분의 1은 이웃을 위해서 내놓았던 자들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율법적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 그냥 지나간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구나. 그렇게 취급하기에는 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상황 속에서는 그 강도 만난 자가 내 이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도와줍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2달란트까지 데나리온까지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주막 주인에게 보살펴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럼없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이웃으로 삼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웃을 네가 네 마음대로 설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도 이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상황 자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웃입니다. 내가 아니고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상황을 탈출할 수 없는 이 상황.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 나를 집어넣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뭐가 되라는 겁니까?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면서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설정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너에게 이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2가지였죠.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요. 행하는 기준을 내가 설정하는 것이 의로움이 아니라 그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웃이 되어지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그것을 실천하셨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실 때 그 대상이 당신의 제자들, 당신을 쫓아온 자들에게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손길이 아니셨지 않습니까?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옆에 달린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강도조차도 예수님은 이웃으로 삼아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며칠 전에 묵상의 주제로 나왔던 마태 같은 경우는 이 레위인은 그 당시 세간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그의 손을 잡으면서 너는 오늘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당신의 제자, 당신의 이웃으로 삼아버린단 말입니다. 삭개오도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유숙해야 되겠다 하면서 절친의 이웃으로 삼아버립니다. 이 절정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그들을 이웃으로 삼아버리고 품어버립니다. 이게 의로움이요, 영생의 삶을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 고상한 질문, 수준 높은 질문, 그 속에서 내가 뭔가 수준이 높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아는 것과 실제 하는 그 삶의 괴리를 좁혀서 하나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사는 삶,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네가 참 의롭구나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 간격을 조금이라도 좁히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지만 잘하시는 그 신앙의 암과 그 수준, 이것이 실천의 삶에서도 여러분 좁혀놓으셔서 사순절이 지날 쯤 되었을 때에 처음보다는 훨씬 신앙이 성숙하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히 배어져 있는 모습으로
되어지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옛날 같지가 않다. 옛날 같지가 않다. 옳습니다. 옛날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몸도 옛날 같지가 않고요. 머리도 옛날 같지가 않지요. 그죠?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잘 안 나오잖아요. 입도 옛날 같지가 않고.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그 대열 속에 나도 들어가는갑다 싶을 정도로 마음이 드는데 딱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하냐? 무슨 소리 하냐?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게 뭐냐 하니까 젊을 때는 아는 게 많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 아는 게 많은 게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이 아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여러분 어디까지 할 줄 압니까? 어디까지 할 줄 아세요? 우리가 아는 거하고 지금 이 시대의 알매 수준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는 것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는 것과 깊이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깊이가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알아도 말하지 아니하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싫어도 모른 척하면서 지나갈 줄 알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웃을 줄도 알고, 이게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깊이가. 그런 면에서는 알미 깊이를 절대로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알미라는 것을 좀 넘어서서 깊어졌으면 참 좋겠다. 신앙의 수준은 이 깊이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목사인 저에게 바라는 것은 많은 것을 아는 목사도 중요하겠지만은 깊이가 깊은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교인들에게 아는 것이 많은 교인보다도 참 깊이가 있는 교인이 되면, 깊이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다 의로움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 끝날 쭉 되었을 때에 여러분의 의로움이 더 깊어지시고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있는 모습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